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거를 상징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오늘은 시온교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며 시온교회를 세워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전과 오후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 시온교회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새 언약의 4가지 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신부의 4가지 정체성을 알아야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주님의 신부로서의 4가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서의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의 4가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4가지 정체성의 의미를 알아야 이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 4가지 정체성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신부로서의 4가지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새 언약의 2번째 복이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의 2번째 복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입니다. 이 2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통치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 복은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의 3번째 복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입니다. 이 3번째 복은 아무리 약하고 미련한 자라도 새 언약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데, 이 복도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의 4번째 복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의 도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는 죄의 도말은 새 언약의 첫 번째, 2번째, 3번째 복까지 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가 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는 죄의 도말이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2번째는 상대의 죄악을 용서하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가 이루어집니다. 2번째, 상대의 죄악을 용서하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상대의 죄악이 보일 때마다 용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악도 사함받고 다시는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4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력에서 이 새 언약의 4가지 복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매일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다가 주님 얼굴 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혼인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부류는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죽은 신자들입니다. 이들의 영혼은 하늘 낙원에 있고 이들의 몸은 땅에 묻혀 썩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낙원에 있는 이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올 때 이들의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하나가 되어 먼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두 번째 부류는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첫 열매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죽은 신자나 이 세상에 살 동안 구원과 영생만이 아니라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신자들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신자나 이기는 신자들이 다 부활하고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날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이 일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영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임금이 제공한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왕실이나 큰 부자의 혼인잔치에는 초청받은 손님들에게 주인이 직접 예복을 나누어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임금이 베푼 친절과 호의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잔치에 참석은 하고 싶지만 임금의 규칙은 따르지 않겠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었습니까? 이 혼인예복은 구원의 속옷이 아닙니다. 누가 속옷만 입고 혼인잔치에 갑니까? 당연히 구원의 속옷 위에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의 속옷 위에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까? 구원의 속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이 무엇입니까? 의의 겉옷,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의의 겉옷, 곧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속옷을 입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분들은 다 구원의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속옷만 입고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이러한 예복을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아무리 죽은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입구에서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구원과 영생만을 얻었지 왜 의의 겉옷으로 옷을 입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를 간단 말이에요. 억울해가지고요. 왜요? 다른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서 떼뱉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이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시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은 것을 확정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까? 나는 입었습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의의 겉옷 다들 입으셨습니까? 손 내려주시고 아직 못 입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니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반드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셨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지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 입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몰라요. 아유,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 아브라함 자손보다 더 높은 거지.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만이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속옷 가지고는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휴거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세례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 예복입니다. 이 혼인 예복을 입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 예복이 구원의 속옷 위에 의의 겉옷을 더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인 것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자신을 준비한 것이고, 그로 인해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 예복을,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 예복을,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 예복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으로 알지 못하고 구원의 속옷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다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다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면 열 처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등불만 준비했지 등불이 꺼질 것을 대비하여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한 까닭 아닙니까?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 중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등불만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등불이 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따로 기름병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따로 준비한 기름병이 무엇입니까? 따로 준비한 병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고, 그 병에 채운 기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는 유구무원입니다. 즉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혼인예복을 구할 돈이 없었거나 급하게 오느라 혼인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임금에게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침묵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산상수훈이나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인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어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았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 혼인잔치를 준비했기에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지 못해 쫓겨난 것입니다.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임금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모든 신자에게 혼인예복을 마련해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거듭난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500문도가 주님의 살아나심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얘기를 했는데도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남아있다가 결국은 오순절에 12일 있다가 결국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데 구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왜? 아니 난 구원의 속옷 입고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지. 내가 무슨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뭐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 아이 그런 건 난 몰라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먼저 죽어가지고 영혼은 낙원에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낙원에는 영혼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몸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벗겨가지고 영혼이 합쳐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보다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이기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었던 사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못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동일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은 다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들도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영혼이 먼저 몸하고 합체가 돼서 올라가니까는요. 근데 똑같이 올라가서도 뭐예요? 거기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 그랬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복은 동일하게 보내줬어요. 내가 입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 그런 예복 따위 난 필요 없습니다. 내 것이 더 좋은데요. 내 것이 더 좋은데요. 아니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입는 옷 나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꾸민 내 옷을 가지고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의의 겉옷을 갖춰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과 택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모든 신자를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가 당시 유대인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절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혼인 예복을 입지 않으면 똑같이 쫓겨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초대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요구한 혼인 예복을 갖춰 입어 그 잔치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택함을 입었습니까? 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습니까? 잔치 자리는 꽉 찼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습니까? 첫째는 거절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첫 번째 초대받은 이들처럼 자기 일이 바빠서 아예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휴거나 천년왕국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혼인잔치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혼인잔치에는 왔지만 임금의 규칙인 혼인예복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고집하는 신자들입니다. 혼인잔치의 초대는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초대에 합당한 태도로 응답하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에 합당하게 변화된 신자입니까? 단순히 혼인잔치에 청함을 얻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예복을 입었다면 그 혼인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혹여 더럽혀지면 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와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피해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입니다. 매일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혼인예복을 입었어도 더럽혀지고 결국에는 혼인예복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어는 다 같이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었어도 이 땅에서 혼인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아무리 하늘낙원에 있던 자기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할 때 죽었던 몸이 부활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수족을 결박당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짐으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신을 구속한 목적이 자신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하심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자신을 구속한 목적이 자신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이 땅 위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하심인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 예복을 입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왕들과 제사장들로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다는 이 의식이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천년왕국을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복을 입혀주신 목적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휴거됐다가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예복을 입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휴거도 몰라요. 야, 휴거는 이단이 얘기하는 거래. 이루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것도 이단이 얘기하는 거야. 이루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왜? 예복을 입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복을 입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잖아요. 아니,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이 땅 위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하심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설립 25주년을 맞은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다 혼인예복을 입으시고 혼인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 2가지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휴거를 상징하는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 살 동안 혼인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입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뭐예요?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년 동안 왕 노릇할 때 뭐예요? 바깥에서 떼뱉기는 작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며 이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찌하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옷 입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